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100살이 넘은 그 노년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을 피우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타르에서 따온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두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인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노년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중혼을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꼭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와 사별 후에 그두라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두라와의 결혼이 간음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도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명백한 죄가 되지 않으면서도 여인이 주는 위로를 받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욕구를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좀 영악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나 아브라함의 결혼은 여러모로 신앙적인 아쉬움이 남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이 100세에 그의 몸이 죽어있던 생식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의 생식 능력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으라고 다시 생식 능력을 열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나중에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결국 그 욕망의 결과로 탄생한 미디안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사기와 다른 역사서에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후대에 교회의 적을 생산해낸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 외의 자손은 반드시 세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결과를 알고도 다른 자손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6절을 보면 이삭 외 모든 자식들에게 조금의 재산만을 나눠주고 모두 동쪽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창세기 3장 끝절을 보시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교회고, 이삭만이 교회고 그 나머지 자식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인 이삭이 더 잘 보존되도록 자기의 거의 모든 전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나머지 자식들은 훗날에 교회인 이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재산도 적게 주고 동쪽으로 쫓아낸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리대로 단호하게 미래 교회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차라리 노년에 좀 자기 욕구를 참고 그드라와 결혼을 안 하고 이삭에게만 집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이외의 후손을 낳은 결과로 결국 후대의 교회는 이방인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든 교회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끝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의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 저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형이 뭐냐면 누가 봐도 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게 정말 죄가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질문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행동이 죄만 아니면 할 거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죄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비유하자면 참 어떤 걸까요? 아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항상 다이소 제품들만 선물하는 겁니다. 분명 선물을 드리긴 하는데 항상 최소한의 것만 드리는 겁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을 공식화해서 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측면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식화된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그분께서 최소한의 순종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 적은 것일까요? 예를 들어 아직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제가 아이에게 얘야 오늘 학교 숙제 다 해놔라 라고 시켰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숙제를 잘 하고 있나 보러 갔더니 내가 시킨 건 숙제뿐인데 이 아들이 숙제는 이미 다 끝내놓고 배운 거를 또 복습하고 예습도 하고 추가로 막 자격증 공부까지 하고 있다고 치면은 아버지 된 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또 대부분의 아들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숙제 대충 해놓고 놀고 있다가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분명 숙제를 하라고만 얘기했지 다른 건 얘기 안 했잖아. 나 숙제 다 해서 노는 거라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 아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짜증이 나겠습니까? 숙제하라는 말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해라라는 말인데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공부를 시키고 싶지만 참고 있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속도 모르고
최소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의기양양해 있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지만 우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기특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죄만 짓지 말자라는 주의에서 한층 더 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만 우린 더 뛰어난 언약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사시면서 죄만 안 지으면 돼 라기보단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특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나에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지 아니면 최소한을 드리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감당할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오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